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위인들이 남긴 업적과 좋은 글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솔로몬 왕처럼 많은 업적과 교훈을 남기고 지혜로 세상을 통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권력자도 위인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난 후에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그 메시지를 모아 만든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000마디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정말 즐거웠고 정말 행복했으며 정말 좋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몇 번 했어요?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마지막에 느낀 것이 뭐예요? 느낀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느낀 것이 내가 바보처럼 헛되게 살았다는 것이었고, 또 어떤 가수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은 이 마음 따라서 많이 울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기에 후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세상이 주는 헛된 행복을 쫓아 살기보다는 참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바보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걸 다 알면서 삽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는 걸 알면서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집을 지어도 천년을 살 것 같이 많은 돈을 들여 의리의리하게 집을 짓습니다. 돈을 벌어도 천년을 쓰고 갈 것 같이 죽기 살기로 모으고 또 모으려고 합니다. 또한 건강식품과 보약도 천년을 살 것 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하듯이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과 약들을 정성껏 먹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이 그냥 건강식품이 이만큼 있는데 저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보니까 어느 연예인들은 이 약 책장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건강식품으로 약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을 살 것 같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과도하게 운동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돈을 벌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까요? 고생 끝에 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처럼 절망과 죽음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부질없는 짓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알면 좀 슬픕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태어나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으려면 30살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30년을 한 세대로 보았다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이 말은 시간이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태어나면 금방 자라고 쉽게 늙고 속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어떻게 있어요? 영원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더라도 누구는 남아있어요? 땅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땅은 없어져도 우리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 세대에 살다가 싹 사라져버리고 땅은 영원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땅은 항상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영웅도 권력자도 어리석은 사람도 돈 많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결국 한 세대가 지나가듯이 모두 죽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갈 때 뭐 들고 갑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했던 거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관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식도 놓고 가야 합니다. 권력도 돈도 모두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 입고 갈 옷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삽니까? 한 세대는 지나가고 땅은 영원히 있다는 말씀처럼 땅에다 놔두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내가 뭔가 돈이라도 한 푼을 더 얻기 위해서 속이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 때문에 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예? 비리가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있는 거 만족하세요. 하나님 지금 주신 거 감사하세요. 뭘 그렇게 부족하다고 막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우며 삽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자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돈 따라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생명도 모든 물질도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조만간 흙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두 번째 깨달은 교훈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할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 없을 때는 낯짝 엎드렸다가 이랬다가 힘이 있으면 막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겁니까? 또 물려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밀다 보니까 어떤 그러더라고요. 영화 감독이 유명한 감독인데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자기는 다른 꿈을 꾸고 살았는데 자기는 생각지 않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화 감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수완이 있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노력한 것만큼 보상받고 성공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직하기보다는 너무 거짓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도 좋은 격을 얻기보다는 나쁜 결과로 상처받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편법과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악하게 나쁘게 산 사람이 오히려 잘 돼서 큰 소리 치며 잘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사는 세상이라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를 것 같다가도 알 것 같은 참으로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오늘도 우린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들이 선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하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셔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을 멸망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지금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셔요?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때가 되면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올려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겸손이 축복이고 겸손이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만 독 붙잡고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 우리는 현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솔로몬이 깨달은 이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현재 나의 삶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세요. 오늘 이 예배를 누리세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즐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현재의 축복과 행복에 대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도 당대의 재벌 소리를 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 이 욥이 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늘 두려워했어요. 네?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육체에 문제가 일어날까 봐 늘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이 행복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 고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야? 늘 그런 염려 속에서 즐기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행복을 누려도 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즐기세요. 감사하세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돈을 많이 벌면 벌게 해주시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즐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쓸데없이 하나님의 주신 건강과 물질과 이 지금의 행복을 왜 누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불안해하냐 말입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금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행복을 즐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내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누구에다 맡겨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현재의 기쁨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염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니 그걸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욥기서 3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평상시 느꼈던 게 뭐예요?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 아니야? 내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야? 나는 질병으로 요즘 너무 질병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바이러스와 세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데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내 몸에 미쳤다. 내게 임했다라고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즐기고 누리기보다는 걱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염려했던 일들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내일 것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대하게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쓸모없는 두려움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더 많이 누리며 살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과 주신 축복을 즐기며 사는 사람을 좋아하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위치와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포지션과 위치를 많이 따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위치나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과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목동이라는 직업은 아주 낮은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입니다. 그때 그 목동이라는 직업 때문에 다윗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없어요. 낮으면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내 위치, 내 자리,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현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올려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산다면 멀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에게 임했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